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보통 두 가지를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고요. 하나는 부활절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얼만큼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활절인데요. 우선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것이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 사신 예수님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짜냐 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이기고 그가 부활을 하셨다면 그는 보통 사람일 리가 없고 그는 정말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가 증명되기에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왔지만 십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중들은 어땠냐 하면 군중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많았었습니다. 기대들이 컸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냥 그렇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가 만일 정말 살아났다면 그가 진짜였어가 되기에, 그가 살아서 하신 말씀, 그가 하신 가르침들, 삶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사실이구나가 확증이 되기에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그런 소망을 주기에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부활이 실제였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다른 열매들이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냥 계속 거기 있으셨대,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가 사셨어는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가게 되는 소망을 준다라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부활절에는 꼭 읽어야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절들을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 것이겠죠.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다 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부활을 빼놓는다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교회도 좋은 곳 같아요. 다 좋아. 기도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는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전하기에도 제일 어렵고 우리가 믿기에도 제일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이죠.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제일 전하기가 어렵고 믿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좀 다행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믿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너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아니라 2000여 년 전에도 실제로 그 부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부활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믿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야, 나는 믿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였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토요일이 지나갔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바로 몇몇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왔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하셨잖아.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어. 이제쯤 부활하셨지 않을까? 하고 무덤에 갔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그냥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오히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죠.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당시의 무덤은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땅을 파서 이렇게 묻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가면서 누군가 그 돌을 좀 굴려주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까지 갈 텐데 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서 보니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고 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가 거기 있어서 이제 천사라고도 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거기에 이 여인들은 그 말에도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가 아니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마가와 요한의 기록으로 보죠. 화면으로 보시면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신이 없어졌어요. 부활은 아닐 거고 누가 시신을 옮겨놨나 봐요. 살아났을 리는 없고 없어졌어요 라고만 하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몸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렸죠.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네가 정말 봤냐?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또 그렇지 않고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은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반응은 한결같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거는 좀 헛소리 마십시오. 너무 울다가 헛것을 본 게 아닙니까? 그랬죠. 예수님은 그렇게나 매를 맞으셨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분명히 6시간 달려 계셨고 창에 찔렸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신을 받고 우리가 가서 70kg이나 되는 향품을 그 시신에 채웠고 숨도 못 쉴 것 같게 수의로 그 몸을 칭칭 감았어.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봉인했는데 그런데 살아났다는 것은 헛소리 말아라. 다들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가 살아났다면 너무나도 좋아했을 이들이었죠. 제자들, 가족들. 그런데 그들조차도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이가 살아난다고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너무나도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죠. 이 반응은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정확히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죠. 시간을 그 시점에서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를 좀 흘려보내죠. 우리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서 한 50년, 60년 정도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그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아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유대 땅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유대인 제사장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벌써 이제는 저 오늘날의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거길 넘어서 저 로마에도, 그리고 스페인까지도,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도, 동방으로는 저 인도에까지, 그러니까 당시 알려진 세계라고 일컫는 모든 세계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수많은 교회들이 벌써 그렇게 생겨나고 있었죠. 생겨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원했던 제자들, 가족들조차 그것을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사실은 겨우죠. 겨우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세계 전체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난 것일까? 고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도 미신적인 성향이 강해서 아마 쉽게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너무나 사람들이 종교적이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서 쉽게 믿었을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아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냥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셔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답이고 100%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획가닥 돌리셔서 아무런 논리 없이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너무나 멋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사람은 무엇을 믿을 때에는 우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설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인간은 그것을 수긍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이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벌써 이렇게 많은 이들이 거기서 믿고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5, 60년이 지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서 그 기록을 통해서도 또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서 그 상황들을 이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 또 전해 들은 사람들의 어떤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사실 말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라는 것을 우선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죠. 우선은 이 사람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실부터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땅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 그 유대 땅에 예수란 이가 살았대. 맞아. 그래, 맞아. 예수 맞지. 그 사람들이 군중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이였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유명한 사람이었대.
맞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대. 모두가 이 사실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야, 맞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3일 뒤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의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비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측한 것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 추종자들이 몰래 가져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가 살핀 당돌이 나와서 시신을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몰래 가서 그 사람들이 시신을 빼돌린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거라 한 이야기를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무덤에 시신이라도 정말 없어진다면 예수의 추종자들이 그때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할 것이다 해서 로마에 특별 요청을 했죠. 특별히 이 무덤을 좀 경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특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에는 로마 군인들 경비병들이 보통 16명이 팀이 된다라고 합니다. 4명이 무덤 앞을 지키고 12명은 그 주변을 반원형으로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생각해보면 그 경비병들은 그날 그 무덤을 설렁설렁 지켰을 리는 없습니다. 이 죄수가 얼마나 이 사회에 큰 소요와 동요를 일으키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 훔쳐갈 수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지키는 것이니 더욱더 경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런 경비를 하다가 죄수를 놓치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옷을 불을 붙여서 산채로 사형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경비병들이 경계를 설설 했을 리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또 당시의 무덤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당시 큰 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무덤을 막는 돌은 얼만큼 컸을까요? 보통 톤 단위라고 합니다. 한 2톤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옮기려면 남자 20명 정도가 와서 낑낑대고 큰 소리를 내며 그렇게 옮겨야만 하는 그런 돌이었다라고 하죠. 자, 그 당시 상황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나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자들이나 누가 경비병들 몰래 이것을 빼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건 불가능하겠구나. 눈치를 못 채게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야까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스라엘 땅 그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시신이 없어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생기는 소동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순절부터 그때는 큰 소동이 일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 기독교인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운동이, 이 기독교의 시작이,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이 소동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었겠죠? 로마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을 했다니 우리 다 함께 저 무덤으로 가보자. 돌을 열고 예수의 시신이 있나 한번 봐보자.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열었는데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기독교는 거기서 그냥 끝이 났겠죠. 근데 거기에 시신이 없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시신이 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이런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경비를 서던 로마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훔쳐가고 거짓말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다 하죠. 그러니까 시신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은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면 이제 후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은 암만 그래도 분명히 제자들이 훔쳐간 게 다시 맞는 것 같아가 되겠죠. 물론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고 그 경비원들을 수면제를 먹였던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썼더라도 아마도 제자들이 훔쳤을 것이다.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훔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증거를 했을 것이다라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나 예수를 추종하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저기 숨겨놨다면, 그리고 나서 야 여기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가 이제부터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자라고 했다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모두가 다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럴 리는 없죠. 내가 거짓말로 이것을 해놓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저기 죽어있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굽히지 않고 죽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져갔을 리는 없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분명하고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훔친 건 아닌데 어떻게 없어졌지? 어딘간 살아있을 거야. 그것만으로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록에 의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 5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예수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게 되죠. 아, 그랬으니까 저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겠구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의 한 50년, 60년 뒤의 사람들로 좀 설정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을 직접 또 만나보고 직접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봤다라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봤는데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정말 예수를 보았나 보다. 그렇게 되었겠죠.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장과 그 증거들을 보는 가운데 그런 이유로 세계 각처에 불과 50년, 60년이 안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도무지 믿기 어려운 내용일 텐데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당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실로는 어떻게 저 제자들이 저렇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까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세상에 아무 사람도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론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가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점을 하나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과 다른 것이, 오늘날은 교인이 된다 그래서 별로 희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되고 로마 시대 안에서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이들이 이렇게나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부활을 믿게 되고 또 부활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날의 사건들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인데요. 부활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랬을까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야. 단지 그것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을 여기서 그냥 이대로 다 살고 나서 나중에 죽으면 우리도 살아날 거야가 그들의 유일한 삶의 변화였을까요? 모두가 다 그 부활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보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나서 그들의 현재의 삶이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이 아주 극렬하게 나타났죠. 목숨을 거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삶에 살아내야 돼 하는 것으로 삶이 달라졌겠죠. 우리의 시간이 현세가 다가 아니구나. 우리의 시간을 영원에 맞추고 이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로 이 삶이 부활을 안다면 벌써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가장 불쌍하리라 하는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삶에서 다른 부활의 삶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저 끝날 내가 살 거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하나 보고 가고 싶은데요. 예수님 살아계신 생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화면을 보시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좀 느지막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빨리 오셨으면 살릴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저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겁니다. 부활을 저 끝에만 두고 있죠. 예수님은 어떡하죠? 그 자리에서 살려내시죠. 아마도 부활이라는 것은 저 끝에만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현재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로마서 6장 4절도 보죠. 우리에게 부활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로 지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가 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활 때문에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의 시간표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이렇게도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50년, 60년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그들은 부활을 본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현재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의 말투,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과연 부활이 있나 보다 하는 그 증인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 저 나중에만 있을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주변의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해 하고 보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을 맞았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지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었을까요? 하나님, 동일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생을 끝내신 것이 아니며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함과 감격으로 이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